신앙을 회복하자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같이 해봅시다. 감사신앙을 회복하자. 감사신앙을 회복하자. 오늘 본문의 내용에 나오는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습니다. 저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문둥병자, 납병 환자, 한센병 환자 이런 환자들은 얼마나 그 처지가 불쌍한지 모릅니다.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저주의 병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서서히 죽어갑니다. 병균이 관절을 녹여 손가락이 빠지고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고 코가 빠져나가고 이렇게 해서 점점점 죽어가고, 그보다도 더 비참한 것은 사랑하는 가족들의 어떤 간호도 받지 못하고 저들끼리 모여서 죽는 날만 기다리는 아주 처절한 그런 병입니다. 그래서 납병 환자들은 자기들끼리 있을 때 건강한 사람이 지나가게 되면은 그 사람을 향하여 나는 부정합니다. 큰 소리로 그 사람이 지나갈 때까지 외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병이 나았다고 하면은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확인을 해야 돼요. 다 나았다는 확인을 가진 다음에야 가족으로 복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긴 병에 효자 없다는 우리말도 있듯이 우리 여러분들이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병은 왜 생기느냐?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하나님의 저주를 봐서 우리의 죄의 결과로 우리 인간에게는 수많은 병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암병들이 얼마나 우리를 위협하고 공포 속에 있습니까? 그래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어때요? 암병 걸렸을 때 보험이라도 좀 들어놔야 되겠다. 그래서 보험을 들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병들로 인해서 가족들도 염려되고 본인도 괴로움을 당하게 됩니다. 우시야 왕도 문둥병에 걸렸는데 이 우시야 왕도 하나님이 교만함으로 그가 왕으로서 하나님의 제단에 분향하다가 그만 하나님은 그의 교만을 저주하사 일시적으로 그에게 문둥병이 임하게 됩니다. 게하시도 문둥병이,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이 그와 그 가족에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나아만 장군을 찾아가서 게하시가 거짓말을 하고 은 1달란트와 옷 2벌을 훔치게 되고 엘리사 선생을 거짓말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 거짓말을 너무너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께 다 드렸다고 그렇게 거짓말했을 때 그의 생명이 그만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어지지요. 또 미리암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비방함으로 그에게 문둥병이 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에는 인간이 지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서 그만 이러한 중한 저주의 병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또 한편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병이 있어요. 우리가 겸손하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그런 은혜를 베풀기 위한 병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아버지의 죄도 아니고 어머니의 죄도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병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우리들은 내가 건강을 잘못 관리해서 병에 걸린 수가 있어요. 음식 관리라든지 너무 몸을 쉬려고 할 때 쉬지 아니하고
밤을 새우고 과로할 때 쓰러지게 되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과학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병이 있어요. 기쁘게 즐겁게 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면 우리 마음이 무너지고요, 평안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들이 웃으면서 사는 것이 내 건강을 지키는 일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웃음학자들은요, 하루에 15회 이상 웃으면 병원에 갈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웃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얼굴이 그냥 다 찡그러져 있고 화를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병에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화를 내는 순간 우리 몸에서는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호르몬이 나와서 백혈구를 죽이고 또 내추럴 킬러 세포, 암세포를 잡아 죽이는 그런 사명을 가진 그런 NK 세포들의 운동력이 낮아져 가지고 백혈구 숫자가 줄어들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코티졸 양이 많아져서 우리가 면역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감기도 걸리고 그렇게 되면 평소에 우리가 얼마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데 면역력이 떨어지는 순간 질병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웃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좋은 호르몬 엔돌핀이 나와서 백혈구의 숫자가 늘어나고 면역력이 강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사람과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감사하며 웃으면서 살십시다. 아멘. 얼마나 이 처지 신세가 참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자손 예수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너희들은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거예요. 그 얘기는 너희들이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가가지고 이제 가정에 복귀할 수 있도록 증서를 받으라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지금 나은 게 아니에요. 지금 그 사람들은 진물이 나고 지금 문둥병이 전혀 증세가 호전되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을 향하여 가라는 것입니다. 그때 만일 이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문둥병이 걸린 사람이 제사장에 갔을 때 가다가 돌로 맞아 죽을 수도 있고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 같이 믿음으로 제사장에게 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11월 한 달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해야 돼, 순종. 불순종은 나에게 질병이 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갑니다. 그런데 얼마를 갔는지는 모르지만 믿음으로 가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에 10명의 문둥병이 싹 없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막 얼마나 펄펄 뛰면서 막 나았다. 내 문둥병이 나았다. 나았어.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런데 한 명만이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께 찾아와 살해하고 예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엎드려 절함으로 우리 예수님이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면서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나머지 9명은 어디 있느냐? 나머지 9명도 다 고침을 받았는데 어떻게 너 혼자만 와서 감사하다고 그러느냐. 10명 중에 1명.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고 외치는 것 같아요? 너희들이 일주일 동안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그렇게 보내도록 인도 보호했는데 주일날 정말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자는 한 명밖에 없고 나머지 9은 어디 있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한 주를 생활하면서 외식도 하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로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여행도 하고 기름도 넣고 그렇게 지내잖아요. 그리고 주일날 와서 하나님께 은혜를 감사함으로 먼저 마음으로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감사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그 감사를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보에 보지만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매주 감사하는 분들이 나와요. 그래 봐도 역시 10분의 1도 안 된다. 10분의 1도 안 되는구나. 그러니 나머지 9은 하나님이 얼마나 한탄하면서 나머지 9은 뭐 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거 입을 거 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너희들을 한 주간 동안 인도했는데 너희들을 한 달 동안 보호해 줬는데 너희들을 1년 동안 보호해 줬는데 너희들의 감사가 진작 그것도 이방인인 사마리아 사람 혼자 와서 감사했다. 여러분 우리는 이 감사를 잊어버린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감사를 다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이 기도, 사실 우리들은 영적으로 다 정말 문둥병자에 걸린 자와 같이 죄 가운데 거하지 않습니까? 마음에 더러운 죄악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달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천년을 하루같이 고대하면서 우리를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메말라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도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한탄했어.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그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현대인들, 현대 크리스천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건강하게 돌아다닐 때 얼마나 감사하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겠어요. 기부스를 꼭 해놓으면 내가 돌아다닐 때 이게 감사하구나 그런 생각이 그때서 들잖아요. 또 지병이 있어서 병원에서 절대 금식했을 때 내가 평소에 먹고 마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가. 근데 우리는 그런 감사를 모르고 투정 부리고 그래요.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보릿고개 그걸 넘기지 못하고 쌀밥에 고깃국 한 그릇씩 큰 먹어봤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었어요. 오늘날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풍성한 식물을 주셔가지고 할렐루야 먹고 마시는지 여러분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사지 육체가 건강할 때 이 몸을 하나님의 도구로 들여서 감사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여러분 불치의 병에 한번 걸려보세요. 그때 내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광야에서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고 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주시면서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인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불평 불만을 했어요. 모세를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내어 인도에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거예요. 하나님은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르치되 내 삶을 가리켜 너에게 맹세하노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하고 불평하고 원망한 백성들을 불뱀을 명령해서 물게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 불평하다가 불뱀에게 물려서 죽었어요. 백성들이 그때 사우성을 칩니다. 모세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불뱀들을 빨리 없애도록 우리가 원망 불평하여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였느니라. 참 모세 기도자는 속이 얼마나 끓이겠어요. 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 백성들의 불평을 원망을 들으시고 불뱀을 동원해서 물게 하셨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노소로 뱀을 만들어서 장대 높이 틀려라. 누구든지 뱀에 물렸을 때 죽어가더라도 그 노뱀을 쳐다보는 순간 내가 고쳐주리라. 그래서 말씀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구리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올려놓고 불뱀에 물렸을 때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볼 때에 몸속에 있는 독이 싹 없어지고 나음을 입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렇게 했어요. 다 같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신앙을 보니까 첫 번째는 조건적인 감사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주간 동안 감사할 조건이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그냥 열중시하고. 근데 그런 신앙은 수준 있는 신앙은 못 됩니다. 두 번째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는 그런 성도예요. 세 번째는 고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가 수준 있는 감사입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고난 중에도 감사합시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계 행복지수가 한때 1위였던 방글라데시, 그 나라는 가난하고 하루에 3끼 먹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도 왜 그들은 감사했을까? 우리 감사 조건이 물질에 있다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 감사를 표현될 때 그 감사가 완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표현돼야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는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감사한 마음을 마음에 담고 감사하다고 물질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때 그 감사가 완성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날 신앙은 로마서 1장 21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감사신앙은 뭡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감사신앙입니다. 감사신앙이에요. 11월 한 달이 감사의 달인데 이달 한 달만이라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감사는 체험해야 돼요. 내가 주일마다 감사를 못했다면 하나님 11월 한 달 동안만이라도 매주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요 11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이 형통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느니라. 지금 내 상황이 병들고 힘들고 경제적으로 위축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내 우리의 양이 없어도 소출이 없어도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감사하겠다는 그런 수준 높은 감사를 드리면 환경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자녀를 위하여 자녀 이름으로 감사하고 내 사업장 이름으로 내 모든 직장 그리고 모든 범사에 감사의 조건을 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건 우리가 어떤 큰 보험에 들은 것보다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저는 매주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모든 허물과 죄악을 씻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보혈의 피가 내 몸에 흐르게 해달라. 아멘. 그러면 건강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 영적인 문둥병이 고쳐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이 문둥병에 걸리느냐? 어떤 이 균이 들어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문둥병의 특색은 고통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이 어느 날 떨어져 나가고 그런데도 고통을 모르니까 치료를 안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다가오는 악한 병균과 같이 영적 싸움을 하는 이때에 얼마나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불감증에 빠져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고침 받을 생각을 하지 아니하고 그냥 안전하다고 여전히 죄를 짓고 세상으로 흘러간단 말이에요.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죄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린단 말이지요.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요. 손발이 썩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손에는 피가 흐르고 손가락에도 피가 흐르고 마음속에 독사의 알을 품고 미움과 시기와 불평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발은 악을 행하기에 바쁘고 눈 속에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하고 사지 육체가 다 병들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사지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야 될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다 썩어 문드러졌어. 죄를 짓고 남을 미워하고 헐뜯고 악을 행하는데 다리는 빠르고.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감사는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는 것이고 감사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들 잃어버린 감사를 마음에 다시 찾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수준은 미리 감사하라. 다 같이 미리 감사하자. 다리 다쳐서 기부수 하기 전에 걸어 다닐 때 다리를 주신 하나님 감사하자 이거예요. 아멘. 먹고 마실 때 감사하자는 이거예요. 병에 걸려서 투병 생활하기 전에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감사가 넘치도록 입술로 찬양으로 감사하고 물질로 감사하자 이거예요. 이게 지혜 있는 미리 하는 감사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사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주셨잖아요. 저는 항상 부자라고 생각해요. 마음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지. 꼭 여러분들이 등기 이전을 해야 여러분 것입니까? 저는 대공원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단지 울산시에서 관리만 해주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필요할 때 가서 공원도 가보고 산책도 하고, 또 울산 시내에 있는 모든 큰 버스가 다 내 겁니다. 부산 가고 싶으면 부산 가는 버스를 타면 돼요. 저는 비행기를 여러 대 갖고 있습니다. 해외에 갈 때도 또 급히 서울에 갈 때도 내 비행기를 이용합니다. 그냥 관리비만 조금 내줘요. 저는 어마어마한 KTX를 여러 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 갈 일이 있으면 단지 청소비만 조금 주고 가게 돼요. 할렐루야. 저는 정자바다가 제 겁니다. 그래서 우울할 때는 바다에 가서 바다를 향하여 가슴도 한번 후 넓히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마음에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세요. 할렐루야.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태산 같은 모든 죄를 용서함 받고 구원받았으니 그야말로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것이냐. 우리는 이 세상 여행을 다 마치고 나그네 인생을 정리하는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돼요. 그때는 뭐 여행 가방 이것저것 다 챙길 것도 없어요. 눈을 감았다 떴더니 여기는 하늘나라 천국이라. 천사들이 나팔을 불면서 우리를 환송하고 환영하고 천국에 한 생명이 늘었다고 하나님은 크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수고의 땀을 닦아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찬송하며 살아갑니다. 새벽같이 출근할 일도 없어요. 얼마나 그런 천국을 내가 소유하고 있다는 이 엄청난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신앙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불평불만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보실 때 불평불만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한다는 거예요. 제일로 싫어하세요. 뭘 보든지 불평하면 안 돼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건을 보면 다 불평을 해요. 비판하고 판단한단 말이에요. 저거 왜 저러지? 아니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마세요. 사람을 당하여 불평하고. 그렇게 불평할 때 불뱀들을 모아서 백성들을 물어 죽이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갈 길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인도해 주실 걸 믿고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월 달은 매주 여러분들이 감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보에 감사 헌금란이 꽉 차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아멘. 한번 해보세요. 놀라워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오늘 시대에 우리 한국이 부유하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이렇게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까? 괴테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없는 인간은 감사할 줄 모르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그런 성도라고 하면 저주받은 인생인 거예요. 공산국가에 돈 내온 사람들의 이야기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투쟁이라고 합니다. 모신기 투쟁, 벼베기 투쟁, 홍수복구 투쟁.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서로가 원수예요. 우리는 공산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이제는 이사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매주 여러분들이 감사의 내용을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 다음 한 주간도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 감사하게 한 주간도 지나게 해주세요. 그러면 모든 질고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히 너무 인색해. 감사가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합니다.